5월 15일 부활 제6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제1독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고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킬라와 아큘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켄크레에에서 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결애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상속의 땅을 골라주셨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광을 주셨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복음.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독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두 번째 전교 여행 중 고린토에서 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토는 지금의 그리스 땅이 되는 발칸 반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주님의 시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아서 몹시 힘들게 전교 생활을 했는데 그런 고생스러운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오늘 독서의 내용처럼 직접적인 환시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지켜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그것이 바오로를 어떤 특권 계급에 세워서 바오로가 어떠한 반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그의 편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기게 해주시라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바오로가 쉽게 고린토를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말도록 주님께서 바오로를 붙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일을 하도록 은총을 주신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도 부르심이란 특권과는 다른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에게 그런 특권을 약속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입을 수 있지만 그가 성직자나 수도자나 교우나 이런 자기 신분에 따라서 어떤 특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 대전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천당 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그런 심경으로 성부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떤 난관을 겪게 하시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에 짓눌려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한때 지나가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 그쳐줄지 혹은 이 세상 육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당에 가서 그쳐줄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고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유다인들에게서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받고 사사건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을 참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교하셨듯이 우리들도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이 자신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